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가 없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자. 그럽니다. 오늘 하여튼 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과정을 좀 보면 뭐 새벽에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하면서 나눔하신 분들은 또 뭐 여러 차례 봤겠지만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데 10장에 보면 27절에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사울이 무슨 왕이 돼 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예요. 이때 이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우리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한번 좀 빵 하고 보여주면 좋겠죠. 이 리더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욕심, 욕망이 이건 것 같아요. 뭐 꼭 세상에 어떤 정치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다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할 때 그 일이 빠바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 빠바방 막 이렇게 좀 보여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고 욕망인데 그런 마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딱 어떤 자리에 딱 올라서 당선이 되거나 또는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면 그 몇 년 사이에 아 내가 이 은평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평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은평구에서 직함을 맡고 역할을 감당할 때 또는 대통령이 될 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아 어디 지사가 됐더니 어디에 뭐 통치자가 됐더니 잘하더라 이런 소리 듣는 게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사울도 아마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보여줘야 될 초기에 지금 상황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한 사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좀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울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방 민족을 따라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정작 왕이 된 사울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해요. 하나님,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블레셋과 싸워줄 블레셋 왕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왕의 정체성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회 안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조차도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요.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작 내게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른 채 나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어야 내가 큰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 돼야 내가 뭔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다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소유해야 좋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내가 가지고 그거 내가 성취하고 그거 내가 소유해야 그래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하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나에게는 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 혹시 다 있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 왕이 꼭 있어야 된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의 통치자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오늘도 그 예배 전에 이제 묵상 함께 나누고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하는 부분 이야기했었는데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정작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사울 왕이 소를 몰고 다녀요. 저는 이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왕인데 소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아직 자기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옛날에 뭐 어디 무슨 코미디 프로에 한 개그맨이 나와서 그랬어요.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와, 모르시는군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하면 막 웃을 텐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신 분들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여튼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그 소가 중요하기도 하지요. 왕이 뭐 소를 끈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직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게 자신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지요. 왜요? 모델이 없어요. 사울 앞에 어떠한 모델이 없습니다. 사울이 초대왕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가면서 처음 세워지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모델이 없죠. 그들이 봤던 모델은 뭡니까? 오히려 모델이 되지 말아야 할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이방 민족의 왕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쥐어짜내서 왕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왕입니다. 물론 뭐 좋은 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방 민족의 왕들 통해서 사울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계속 10장, 11장, 12장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진정 왕을 원하느냐? 왕이 등장하면 너희를 오히려 압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이 좋다고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고 요구해요. 그렇게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사실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블레셋 또는 암몬 이방 민족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인간 왕인 사울은 하나님을 왕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사무엘상에서 계속 오늘 10장,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요. 11장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전투는 사울 왕이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로 멋지게 이겨내요. 그렇게 이제 왕으로 세워져요. 암몬과의 전투,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암몬은요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가 있었던 나라예요. 암몬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이렇게 좀 꼼꼼히 읽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죠. 룻기의 룻 말고요.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 롯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나고 이 두 딸들과 첫째 딸과 둘째 딸 두 딸들과 뭐 이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뭐 콩가루 엉망인 뭐 그런 모습이지만 두 딸과 이 어쨌든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뭡니까 아버지가 두 딸과 이제 뭡니까 아들 하나씩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모함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아들이 암몬족을 이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암몬이에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는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인 거예요. 먼 이웃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적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편을 점령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을 또 그 므낫세 지파와 이렇게 지파들이 세 지파가 갓 지파랑 이렇게 나눠서 또 갔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암몬 땅이 요단강 동편 요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에 그 지파들이 이 땅을 나눠 가질 때 너희는 그 암몬 땅을 빼앗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암몬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배려도 받았던 민족이고요.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틈틈이 공격해 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갈등과 공격이 일어나요. 그게 암몬 족속.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인 사울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보면 이 암몬이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초대 왕으로 서진 사울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 11장 우리가 뭐 12절, 15절 끝절만 봤지만 한번 올라가셔서 보시면 공격해오는 암몬을 향해서요.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그 암몬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니까 전열을 갖추고 싸울 걸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1절에 너희를 섬기리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히죠. 야, 내가 너 공격한다 이러니까 나 너희를 섬길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더 비참하죠. 더 비굴해요. 정말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건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우리가 너희를 점령하고 지배한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암몬이 한술 더 뜨지요.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뺀다. 너희 오른쪽 눈을 우리가 다 빼리라 그래요.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그들의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눈을 빼앗긴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져요. 전쟁을 한다면 이렇게 전쟁하는 거잖아요. 한쪽에는 창을 들고요. 제 마이크로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든다면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얼굴을 방패로 왼쪽 눈은 이렇게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기 여자 성도님들 말고 남자 성도님들은 전투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두 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잖아요. 저도 전투 경찰이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방패로 항상 이렇게 진압을 하려면 막고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봉을 들고 있거나 무슨 다른 장비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눈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오른쪽 눈으로 이걸 시야를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너의 전투력을 우리가 다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눈을 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너희들의 전투력을 다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본문에서는요. 야베스 족속,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수용해요. 장로들의 수용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한 7일 정도 시간을 줘라. 7일 정도 시간을 줘서 우리가 너희와 싸울 만한 그런 장수가 있거나 그런 뭐 어떤 여건이 되면 너희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눈도 빼앗기고 너희들의 속국이 돼서 포로가 돼서 그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반응하는 그 암몬 자손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는가 하는 이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암몬이 지금 막 옛날 전투는 그렇잖아요. 옛날 전투는 그래도 전투로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옛날 전투는 그래도 신사적인 것이 우리 전쟁하러 간다 하고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 상대랑은 우리가 싸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패배를 선포합니다. 괜히 뭐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이러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사신을 뭐 그 안에서 처단하든지 아니면 돌려보낼 때 함부로 오지 마라. 우리 이런 힘이 있다 하면서 사신을 돌려보내. 이러면서 싸움을 해요. 지금과는 뭐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다 빼겠다. 그리고 우리의 속국이 되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암몬이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이 돼. 이런 상상이 돼요. 비웃는 거죠. 그래. 7일이 아니라 70일 동안이라도 한번 찾아봐. 니네가 뭐 찾아볼 만한 어떤 장수나 또 니네들이 준비할 수 있으면 한번 대비해봐. 한번 그래 갔다 와. 그리고 7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우면 암몬이 두려웠으면 7일의 시간을 달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니네 지금 당장 항복 안 해? 우리 쳐들어간다. 이러고 막 쳐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7일의 시간을 요구할 때 그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비참해요. 얼마나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그때 왕이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세워졌지만 그 왕이 얼마나 왕 같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렇게 암몬이 반응을 하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고요.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11장에 참 많이 말씀 새벽에도 보고 나누면서도 봤지만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여라. 도망가는 자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러니까는 오늘 성경에 보면 33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모여서 사울과 나가서 이 암몬을 이깁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시간 새벽에도 선포했지만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는 인생은 말씀 속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요.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피곤하고 오늘 아무리 지쳐도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지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예배 때 와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요. 늘 복된 믿음의 선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며 살아갈지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저도 예전에 우리 이제 천국 가신 할머님 권사님께서 저에게 할머니가 늘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해주시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사실은 그 인생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허리 다쳐서 어떻게 보면은 참 힘이 많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더 훨씬 힘이 세고 제 말이 더 권위 있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지적이고 더 그래 보일 수 있으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는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심령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의 또는 가족의 또는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은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33만 명을 이끌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읽은 이유는 이 부분이 이 사울 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사울이 선포합니다. 참 멋있게 시작돼요. 사무엘상에서 시작되는 이 사울 왕의 통치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임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요구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울도 정말 멋진 고백을 오늘 이 사무엘이 여기 본문에서 사무엘도 하고요. 그 사무엘의 고백대로 사울이 또 그렇게 나라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14절 15절이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더니요. 백성이 길갈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의 그 통치가 쫙 시작이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계속 길갈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길갈입니까? 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은 늘 그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되는, 기도가 더 잘 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되는, 물론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그러한 어떤 장소들이 내게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 예배하는 그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러한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12개 주워와서, 12지파니까요, 12개 돌을 주워와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 노예로 살던 삶을 접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 시작점을 또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할례를 그곳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할례라는 행위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행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것을 길갈에서 해요. 그러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비록 인간 왕을 요구한 잘못은 있긴 했으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역사를 써가길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되게 섬기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되심을 알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쭉 가면 좋은데 12장 넘어서 13장 가면서부터 삐그덕거리고 이제 막다른 길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것, 그러한 신앙,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과 사업장,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찾다가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되게 오래전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한번 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라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큰 해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